유다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교에서 벗어나려면입니다. 매 경륜마다 배교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배교로 끝나는 바로 그 직전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습니다. 이스라엘도 결국은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마지막 날들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이처럼 믿기가 쉬울 때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유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때가 없었던 것이죠. 라오디케아 시대의 고백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부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라 언급하고 있죠.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는 때이고요. 종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퇴폐한 사회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직전에 그 어려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비추어서 봤을 때에 배교의 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언급하고 있죠. 배교로 그렇게 이끄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또 다른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과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능, 사람의 본성, 인본주의의 그 취향, 이것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는 상관없이 미혹의 영에 덫에 걸려서 영적 무지의 상태와 영적 혼돈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의 예수가 있어요. 은사주의의 예수가 있어요. 또 칼빈주의의 예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얼마만큼 잘 아는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교에서 벗어나려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순수한 그 믿음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들이죠.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베드로가 기억하라고 말했던 그 부분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가장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설령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유언장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인데, 유언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날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들이에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열심히 부지런히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라. 마땅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다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 계속 구원만 생각하고 구원 받은 것으로 안주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따라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을 수가 없죠.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기본이고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요.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되고,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과 더불어서 부지런함도 있고 인내와 사랑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눈 멀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없고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랬어요. 잊은 것이라. 우리 사람의 뇌에는 반사작용이 있죠. 무릎을 치면은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뻗어지죠.
그러나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반사 영역이 있다고요. 광고 전문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주입을 시킨다고. 돈을 아무리 투자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듣게 해요. 계속해서 보게 하고. 그러면 이미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뇌 속에서는 그것이 세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때는 다른 제품 찾지 않는 것이요. 바로 그 제품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예외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룰, 법칙은 성경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그 방편은 여러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듣는 것입니다. 설교, 성경 공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그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구령하시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본인이 우선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마귀와 저항해서 부딪혀서 싸워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흠뻑 내가 젖어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상태라고요. 그 상태에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 결과하고 언제 물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싹 말라 있습니다.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하고 그 결과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순수한 생각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시지요. 우리에게 중보자 두 분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잖아요. 곧 오실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신다고,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순수한 생각이에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이미 해 주신 일이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앞으로 하실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것이 확고히 될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뭐예요?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면 부지런히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지금 현재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 결과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동시에 바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이미
경고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또 유다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관능적이 되어지고요,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지고 성령이 없는 자들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성령의 예언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시켜버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고백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여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고 설교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그 기간이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된 소망,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 그것을 멈춰버려요. 중단해버려요.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경시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 특히 주의하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잘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날들에 관한 부정적인 예언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부정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한 삶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경건한 삶에서 이탈되면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결과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 조롱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먼저 알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반응, 그것을 먼저 알라고 해요. 세상은 어느 시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어떤 목사를 칭찬하고 어떤 목사를 인정했다고 그러면은요, 그 목사는 가짜예요. 그건 단순한 진리예요.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탐구를 하죠. 그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임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예요. 무슨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탐구하죠. 고고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들을 발굴해 나가고 그렇게 하죠. 목표는 무엇이에요? 동기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겠다, 그것이.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대한 바벨탑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제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철학의 속임수예요. 거짓되이 일컬어진 과학의 반론이에요.
세상은 어느 경우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이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진화론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물론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교회 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배제시켜버리고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변개된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이제 배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끝 무렵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변개된 성경을 받아들이는가? 그들이 자유주의자인가?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요. 정통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배교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조롱하고 주님을 놀리고 예언을 비웃어버리는 것이.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은 강단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은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어지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배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죠. 두 번째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면 배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교리적으로는 이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에 해당되어지는 교리들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그랬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지켜주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대표적인 구절에 의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본인이 본인을 지켜야 돼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말로 인격의 성장이에요.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 인격이에요. 흔히들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형편없다. 그런 건 모순된 말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그 포디바르의 아내에 대해서 단번에 노 해버렸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과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감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이에요.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얼마만큼 많은 이집트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뒤로 자신이 결정한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따를 것을 알면서도 이집트에서 부여된 모든 특권을 내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격이에요.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기도 하고 그것은 인격이기도 합니다. 매 시대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은요, 특히 이 마지막 날들 배교의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일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기회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릇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이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성령의 은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형편없다고. 그건 모순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지요. 다다르는 것이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형성됨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가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삶의 변화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죠. 잘못 배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잘못 배운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면 그분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이라. 인격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죠. 홀로 있어도 성장되지 않아요. 반드시 인격이 형성되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고요. 사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비로소 인격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부분과 전혀 배제시켜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잘 세워지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 전에서부터 계속되어진 오래된 결함들이 있었어요. 나무로 말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그 오래 전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밖에서는 겉모습이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만 오면 돼요. 폭풍우만 몰아치면 돼요. 그러면 부실했던 건물은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게 되지요. 그 절정은 배교인데 그 시작은요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다고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경고하셨겠죠. 그때마다
건너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 시작하죠.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중단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단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단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경배드리는 것.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이것이 어려움이 왔다. 코로나19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병행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어떻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때까지 경건의 훈련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나 멈춰져 버렸어요. 영적 훈련이 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우리 동료들, 전우들 그 지체들을 더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희생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고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정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이에요? 기계적으로만 일을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계속 돌아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하라.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안경 수건으로 안경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위치가 될수록 이 부분은 점점 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반응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으로부터 나는 완벽하게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이 좋죠? 그럼 우쭐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고마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명하면 되네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결과를 받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서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게 주인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비평을 받았다. 또 좌절해버려요. 낙심해버린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의 자세가 결코 아니에요.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교만해졌을까요? 적어도 본문에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따르면 그럴 베드로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은 순교해버렸다. 그러면 청중의 반응이 그렇다고 말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이고 스테판의 설교는 실패의 설교인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 하나예요.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 우선 자신에 대해서도요. 이 교만이 얼마만큼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잘 봐야 되죠. 어느 순간부터 아무 근거 없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해요. 근거가 없다고요. 근거가 없어. 그러나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호의적으로 대해 주실 것이다. 아마 많은 일들을 해왔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건 아무런 근거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범죄할 채비를 차리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죄를 짓지 않을 상황이어서 그렇지 그 환경만 주어지면 그냥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미끼를 먹어버릴 차리를 차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동스럽다고 해요. 본인도 방황한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은밀히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의 인격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은 어디에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냐면 알려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요. 그 마지막에 이 배교는 믿음의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령의 찔림 그것도 관심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평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아주 두려운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본인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그러나 겉은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져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만큼 혹독하게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좀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아주 혹독하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본인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인격의 파탄이 되어지고 믿음이 파산되어져 버렸을 때 그 부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경각심이 결여되어지죠. 양심이 점점 더 더러워지고 화인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쉬워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쉬워질까요? 죄 짓는 것이 쉬워져요. 쉽게 죄를 지어요. 그 전에 첫 번째 죄를 범죄했을 때는요. 가슴이 막 쿵닥쿵닥거리고 한 번 범죄했을 때는 영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웃어 넘겨버려요.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 똑같이 취급해버린다. 배교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요, 자신이 뿌렸는데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림없습니다.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둘 것이고, 거두는 그 양은요 반드시 많아요. 그러니까 뿌린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람의 상상,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강조했죠. 내 안에서 육신적으로 나오는 상상이 있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상에서 그 말하는 소리들, 그렇게 듣는 소리 있죠. 마귀가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걸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반드시 굴복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근데 거기서 게을리해 버린 것입니다. 상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상상이라고 하는 자궁이 있다고요. 비정상적인 생각의 씨가 거기에 탁 당겨졌을 때 그대로 잉태돼 버려요. 착상이 돼서 그대로 잉태해 버립니다. 시간만 남았어요. 출산하는 것은 시간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출산되어지는 것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3개월 있다가 출산되어지는 것도 있다. 다윗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렸죠. 밧세바와 간음했는데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렸다. 시간에 걸리는 것이지 그 결과는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낳고 보니까 무엇이 출생이 됐어요? 죄가 출생이 됐다. 죄가 하는 일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자기를 죽여버려요. 살모사만 애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격을 죽여버리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죽여버리고 지금까지 헌신했던 그 헌신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헌신한 결과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과 연계되었던 모든 사역, 그거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안정됐습니까? 그거 다 무너져버린다고요. 가정도 무너져버리고 교회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마침내 자신도 죽어요. 영적 황폐함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배교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과일나무였다고요. 그 과일나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과수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 쓰레기더미가 돼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일들을 맺어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죽은 위조 열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묘지가 하나만 해도 되는데 다 공동묘지라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는 약한 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22절에서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야 하며 또 구령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마지막 날들의 결국은 남는 것은 혼이지요.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건물에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것. 그 그림이에요. 23절. 잠언 11장 30절에서는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어느 시대에나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 구령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마지막 날들에
이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해요.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처럼 확신을 말하는 것인데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마지막 날들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목적이 마지막 날들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돌이켜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은 분명한 마지막 날들입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는 배교의 경고가 들어있죠. 문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전체 이 세대는 배교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나 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수한 데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최종 권위로 나는 두고요. 믿음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목표로 잘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목표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할 일이 뭐겠어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성장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불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것이라. 우리가 염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같은 전우로서 같은 동료로서 주어진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 함께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확신이 있고 얼마만큼 올바른 삶인 것인지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